성경을 보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에 웃으며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웃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기록된 웃는다는 표현이 가장 처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도 보면은 사라가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요 말 조금 경망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니, 그렇게 경망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웃게 해 주셨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서술적 표현이 아니라 노래적 표현이고 예배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웃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눈물 많이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드렸던 이 찬송은 예배가 웃음으로 드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웃음,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사라가 아기를 낳고 아기로 인해서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14년 신년 초두에 웃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실 때 그 웃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웃고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가슴속으로 심령으로 받으셔서 1년 동안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다 못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충분히 하고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가 웃으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웃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식구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기쁨과 웃음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2014년도 한 해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웃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웃고 싶다고 웃는 거 아니죠. 물론 세상에는 웃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귀가 주는 웃음도 있습니다. 비웃고 멸시하고 거짓된 웃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께 와서 웃으면서 입 맞출 때 그런 야비한 웃음, 뒤통수 치면서 앞에서는 살살 웃는 웃음. 아무리 개그맨이 웃겨도요, 내 내면이 불편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웃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개그맨이 웃겨서 웃었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줘서 웃었습니까? 남편이 사랑해줘서 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라의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셨을 때 나왔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웃음을 주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웃음을 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역시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반드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웃음은, 진정한 내면적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웃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사라가 웃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거죠.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생리가 끝났습니다. 이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시켜줘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웃음을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가로막는 제1번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걸 뭘 말합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웃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웃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거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믿었어요. 아들을 준다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미 단산했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요.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얻었느냐? 믿음 때문에 얻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웃음이라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석에서 안 줘요. 그 참 희한한 게 그겁니다. 아니, 약속했으면 바로 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바로 애를 주지.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25년을 왜 기다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 기다리다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몸종을 집어넣어서 애도 낳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웃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직 내가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과 아직 내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속기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린 시간이 25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자기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너무나 안 들어주신다.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얘기예요. 내 기도를 너무나 안 들어주신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거다.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당장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덥석 줘버리면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몰라. 내가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또다시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받아도 될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뭔가를 보고 깨닫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하나가 없는 거죠. 믿고 기다려야 되고, 아울러서 주님이 주시는 이 웃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애가 안 생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애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나이가 100살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나이가 90이고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애 만드는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애는 안 생깁니다. 현실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 생기지 않느냐? 믿음은 있어요. 믿었으면 나가야죠. 나가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속에 쏙 들어옵니까?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하면 떨어지긴 떨어질 거야. 그게 겨울이 될지 모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100세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90세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니까 아이가 탄생하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또 거룩한 사람이 잠 안 자도 하나님이 줬을 거예요. 예수님입니까? 잠 안 자도 나오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남녀의 만남으로 탄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말고 믿었으면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뭐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아멘 하다가 또 조금 틀어진 것 같으면 또 의심이 또 생겨요.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올 1년 동안은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웃음이 1년 동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웃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웃음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돼요. 원래 이런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그 웃음에 대한, 그 보답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8절 말씀을 보면은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모읍니다. 뭐 우리도 백일잔치 돌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크면, 그 아기가 때가 되면 이 애가 내가 낳은 애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서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연속극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 남이 애 갖고 올 때 자기 여기다 속에다 헝겊 집어넣고 이렇게 있다가 그 헝겊 풀고 그 애 가가지고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지금 뭐 유전자 검사 한다고 하지만 유전자 검사 안 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지. 젖이 나오면 지가 난 게 맞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라가 진짜 90살에 애 낳느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딱 젖을 풀어, 죄송해요, 유방, 가슴, 죄송해요, 이게부터 좋은 단어가 뭔지 모르겠네. 그 가슴을 딱 내놓고, 말하다 보니까 속된 단어가 나가, 죄송해요. 이 가슴을 딱 내놓고 애한테 젖을 물린 거야. 그러면, 네가 난 거 맞구나. 그때 9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다 가슴에 안고 젖을, 그냥 그 젖이 좀 쭈글쭈글 했는지 울퉁불퉁인지 모르겠지만 젖을 물리면서 그 애에게 젖을 빨릴 때 그 기쁨, 웃음, 창피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 웃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나눠야 돼요. 함께 나누다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웃에게 이웃을 나누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웃음을 드려야 돼요. 효자는 부모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효자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웃음을 줘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웃으시냐?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3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악에서 떠나 돌이키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언제 기뻐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도해서 사람을 불러들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웃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돌렸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 차고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웃음이 없어도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웃음이 없어도 이렇다 할 만한 웃음이 없고 내게 근심과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한 방이 있어요. 무슨 한 방이냐? 사라가 90년 살면서 애를 못 낳고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런데 90살에 한 방을 날리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웃음을 주시면 그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한 방에. 그래서 이삭을 낳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요. 야곱의 10아들 중에 유다가 나왔지요.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왔지요.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요. 한 방에 다 끝나버렸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웃음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웃음이 없다 할지라도, 개그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라는 그 웃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올 1년 2014년도는 우리 인생의 웃음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웃으며 살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웃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